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형통하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으로 그는 25세에 유다의 14대 왕이 되어 약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특히 그를 일컬어 다윗의 길로 행한 이스라엘 왕 중에 성군 중 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2의 다윗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특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31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했고,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 어떤 면에서 형통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형통했다고 말하는데 그가 형통한 것이 그의 삶의 어떠한 영역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를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땅을, 그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에게 큰 기쁨도 주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솔로몬 이후에 그러한 기쁨,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그러한 백성들의 기쁨과 평안이 다시 히스기야 왕 때 회복돼서 그 땅에 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셔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대군을 이기고 무혈로 승리하죠. 그 소식이 온 사방에 퍼지자 다들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 한마디, 눈짓 하나를 두려워하고 그를 존귀하고 그를 겁냈던 것입니다. 어떨 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랐을 때입니다. 또한 부귀영화도 그게 달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형통하게 하고 부귀영화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고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 형통하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히스기야와 같은 형통함을 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외교하고 사신 보내고 사절 보내고 잔치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전국 방방곳곳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너희의 신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겼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정책도요 3년 5년씩 바뀌어도요 이게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바뀌어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온 몇 년 동안 몇 대 동안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 절하던 그 악습을 그가 단순간에 타파하는데 왜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지방에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 거기서 이득을 취하던 사람, 지방의 호족들 얼마나 많은 반발과 분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요 왕의 권력을 왕에서 축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일의 많은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반정왕조 아니면 왕이 힘이 없을 때, 왕이 권력이 없을 때 대신들에 의해서 왕이 바뀐 적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이 백성을 일깨우려는 그 믿음의 심정을 갖고 그가 우상을 타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굳게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수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아니면 집도 한 달만 비워보십시오. 특히 이런 단독주택은요 한 달 반년만 그냥 두면요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오랫동안 문 닫고 관리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열고 약 16일 동안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백성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도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지 못하고 우상을 타파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수백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을 드리며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라졌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드리고 화목제 제사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즉 예배 드린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온 정성을 다해 제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열심히 예배드리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이하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의 제국이 쳐들어오는데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아무리 무기가 발전해도요 18만이 넘는다, 10만이 넘는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국력이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싸운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외국에 이 사신을 보내고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했고,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자들의 손에 있는 글이 어떤 글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수르의 군대가 그들을 조롱하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괜히 개죽음 당하지 말고 항복해라, 너희의 왕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대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가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조롱한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 갖고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날 밤 그 18만 5천 명을 모조리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시체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원수마귀와 싸우고 내 힘으로 내 주변에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대신 이겨주시고 대신 승리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왜 이랬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 도움받는 비결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 시편 12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형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람도 한번 보세요. 끝까지 충성하고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요, 그 사람 챙겨줍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지 아십니까? 그는요, 자기 자신만 나만 믿음으로 살면 되지, 나만 순종하면 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며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 역대하 3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열심히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온 백성들에게 11조도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니 백성들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때 그러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땅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창고가 쌓이고 11조도 쌓이고 백성들이 물질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역대하 3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과 3절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구어들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자를 반드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형통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신뢰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그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 말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이하를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돌아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도 이사야를 통하여 기별이 왔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도 그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주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는 놀라운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사밧 왕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면서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통해야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